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12제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빌립 제자 빌립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앞에 자막을 보시고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갑니다. 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이 시대적 정황 흐름이 정치적인 혼란이나 경제적인 불안이나 전쟁이나 갈등 등으로 인해서 점점 더 우리를 꿈과 비전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생존으로 내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는 모든 것을 계산하고 수치화해서 효율을 따지는 가성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성비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인터넷에 가성비 맛집 검색하면 기사식당 맛집과 전국적으로 가성비 맛집이 엄청나게 나오죠. 주로 가성비라고 이야기하면 가성비 맛집들을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성비가 무엇인가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적은 비용을 들여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을 가성비라고 합니다. 이 가성비의 정의로만 보면 그래 절약, 그래 효율성, 좋은 말이지, 좋은 단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 가성비의 시대, 가성비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 가성비를 따지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이고 생존 전략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바꿔서 말해서 이제 가성비를 따지지 않는 것이 이상해져 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물건을 하나 샀는데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물건인 것 같아, 가격이 꽤 괜찮네 라고 할 때 쓰는 용어와 단어들이 있습니다. 네, 이 단어들 기억하십니까? 네, 한번 읽어볼까요? 득템, 그리고 게이드, 그리고 가성비 값, 그리고 가성비라고도 합니다. 어떤 단어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이런 가격 대비 정말 효율적인 물건을 샀을 때 보는 이야기죠. 마지막에 나오는 가성비라는 거는 내가 이 가성비가 괜찮다고 해서 이 물건을 샀는데 성능이 거의 엄청 좋을 때, 거의 신의 영역이야 라고 표현할 때 이 가성비라는 단어를 쓰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튼 우리가 이렇게 가성비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빠질 수 없는 물건 하나, 빠질 수 없는 앱이 하나 있다면 바로 계산기일 것입니다. 생활비를 계산하고 아르바이트 시급을 계산하고 그리고 월급을 계산하고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하고 만나는 관계하는 그 시간까지도, 또 심지어 오늘같이 주일에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까지도 다 두드려서 계산해서 무엇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무엇이 좋을지 인생의 가성비를 생각하고 계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주로 TJ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실 것도 같은데 여러분의 다이어리 혹은 여러분의 오늘 스케줄에 이 교회에 오는 것, 예배에 오는 것, 그 외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는 것까지도 치밀하게 아주 계산해서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산기를 두드려 견적을 냅니다.
어떤 견적을 내죠? 이 정도 공부하면 이번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정도 준비하면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정도 스펙이면 괜찮을까? 혹은 내가 이 정도 헌신하면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견적을 내기 시작하며 인생의 견적서를 작성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이런 친구, 이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빌립이라는 제자입니다. 이 빌립은 아주 영리했습니다. 그리고 상황 판단과 계산이 빨랐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제자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님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과 교훈들을 함께 받아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짐작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주보의 뒤편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숨 모임 할 때 같이 함께 나누라고 제가 늘 워크시트를 주보 뒷면에 넣어 드리는데요. 설교 들으시면서도 이 워크시트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조금 더 여러분에게 많은 적용과 좋은 적용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빌립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만남, 첫 번째 자리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다음 날 예수께서 벳세다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요. 아멘.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요. 그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빌립이 예수님을 곧바로 순종하여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벳세다 마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벳세다는 히브리어로 베이트 제다라는 합성어가 벳세다입니다. 바로 어부의 집이라는 단어이죠. 같은 마을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우리가 2주 전에 안드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곧장 달려가 누구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전합니까? 베드로에게, 자기의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만난 것을 전하고 전도하죠. 근데 오늘 빌립은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찾아간 빌립이 막 감정이 막 벅차올라서 야, 내가 오늘 그냥 우리가 기다리던 그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4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오라고 굉장히 차분한 그리고 지적인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빌립은 어부의 집이라고 하는 어촌 마을에 살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즉 성경 말씀과 대조해 보고 그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살펴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나사렛 예수시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팩트까지 붙여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였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 빌립은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받는 느낌은 마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귀촌한 아주 스마트한 도시어부 같은 그런 느낌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나다나엘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빌립이 말했습니다. 와서 보시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빌립의 또 다른 특징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자, 빌립으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다나엘이 들었어요. 근데 그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약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때 빌립이 그와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서 보라. Come and see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와서 보라. 야, 직접 와서 봐. 너 눈으로 확인해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논리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중요시하고 눈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정답을 찾아내면 즉시 행함으로 옮겼던 사람, 그 사람이 빌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빌립의 특징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한 청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 명 살펴봤는데 그들에게도 각각 한 가지씩쯤은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에게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 바로 이 스마트한 이 부분이 빌립에게는 연약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았던 그 사건이죠. 그런데 카운트된 그 당시 인원수에 카운트된 남성만 5천 명인 걸로 봐서는 아이와 여인들을 포함하며 여성들을 포함하면 1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잔디밭에 다 둘러서 앉아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참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는 굶주리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제 무언가 먹어야 할 때가 돌아왔고 이들을 먹여야 할 때가 돌아온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죠? 5절 말씀에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오늘의 주인공 빌립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제자들과 12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에 빌립이 늘 스마트하고 상황 판단이 빠르고 계산도 빨랐다라는 것을 아마 아셨기에 물으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빌립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계산기를 두드려서 견적을 뽑아냈습니다. 어떻게 뭐라고 대답을 하죠? 7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맞습니다. 빌립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2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수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빌립의 계산으로 딱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질문을 던진 예수님의 의도에 우리는 주목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이 할 일을 이미 알고 계셨다. 예수님이. 그런데 빌립이 이렇게 내가 물었을 때 얘가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질문을
빌립에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빌립에게 자신의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려고 질문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빌립의 계산기에는 늘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이 이미지를 넣어드렸는데요. AI에게 이야기해서 뽑아낸 이미지입니다. 자, 예수님은 손을 들어 기도하고 계신데 빌립은 견적을 내고 있죠. 그 견적서 장수가 엄청나게 길어질 때까지도 계속해서 계산기를 보고 인상을 쓰고 두드리고 있는 빌립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자, 빌립은 그랬습니다. 항상 자신의 계산기 안에서 나온 그 결과값만 신뢰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신의 계산기, 그 결과값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은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똑똑한 빌립의 계산기가 한계에 부딪히는 지점을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마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린 빌립의 계산기에는 어떤 것을 입력하던 항상 마이너스 값만 나왔을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라는 결과값만 계속해서 나왔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산기는 좀 다를까요? 저와 여러분도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우리가 가진 실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만 우리의 계산기를 두드려서 우리 인생의 견적을 낸다면 그 결과값은 늘 보시는 것과 같이 마이너스,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라는 결과값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년 전에 이 영종온누리 교회가 지어질 때 제가 이 교회 개척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회 철골이 다 올라가고 이제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들어갈 시점이었죠. 그래서 도요카 목사님과 제가 여러 업체들을 만나고 뭐 인테리어 업체, 가구 업체, 뭐 전기, 뭐 여러 업체들을 만나서 조율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연히 고객인 저희 입장에서는 그 견적서를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체는 업체가 원하는 견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그 대표님과 잘 협의해서, 대표님 내고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다음에 또 거래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대표님이 내고를 해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표시되는 줄 알아요? 견적서에 맨 아래 빨간색으로 별표 땡땡, 대표님의 내고로 얼마 깎아드립니다가 표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방법 말고는 저희를 만족할 만한 견적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만족할 수 없는 마이너스 견적서,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견적서, 빠진 게 있다면 바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견적서죠. 우리의 인생의 견적서,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밖에 나올 수 없는 견적서이죠. 그러나 이것에 우리가 추가되어야 하는 것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그 인생의 견적서에는 어떠신가요? 가성비 값으로 잘 뽑아내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빌립과 같이 우리가 들고 있는 우리의 계산기만 계속 두드린다면 늘 결과값은 이렇게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나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견적서에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이 뽑으신 인생의 견적서, 거기에 마이너스, 부족한 계산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돈이 부족하신가요? 시간이 부족하십니까? 혹은 스펙이 부족하십니까? 아니면 경력이 부족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 내가 뽑은 나의 견적서는 늘 부족한 마이너스 견적서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웨이공동체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계산기로 두드린 여러분의 인생 견적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오너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 손에 들려질 때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경험, 아주 작은 재능,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맡겨지고 주님 손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가성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시는 가성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3년의 세월이 이제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빌립은 좀 나아졌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4장,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여,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느냐? 아멘. 여러분, 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락방에 모여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중에서도 빌립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증거를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빌립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데이터, 그리고 확실한 결과값을 보여주면 그때야 믿겠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다나엘에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전할 때도 와서 보라 라고 하더니 이제는 예수님께도 예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 빌립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에 예수님이 탄식하며 이야기하죠.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느냐 라고 안타까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앞선 말씀에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내 아버지를 보았다. 아멘. 여러분, 그 자리에 도마도 앉아 있었나 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이제 아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여전히 8절 9절 말씀에 아버지를 눈으로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귀한 교훈이죠. 바로 우리의 믿음과 확신은 외부의 조건이 채워질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깨달을 때 그 믿음과 확신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건이 갖추어져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운전해서 오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으시지요. 아마 우리 뒤에 계시는 장로님이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차를 사면 지도책을 사은품으로 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운전하고 다닐 때 지도책을 보면서 이렇게 다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 지도책을 보면서 다녀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스트레스와 그 운전에 대한 어려움이 엄청 클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내비게이션이 나왔어요. 근데 내비게이션 나왔으니까 조금 더 낫겠죠. 근데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서 의지해서 운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도요, 우리가 보면 전방도 봐야 되고 내비게이션도 봐야 되고 전방을 살피면서 내비게이션도 보면서 운전하다 보면 위기가 올 때도 있고 어렵고 힘든 운전의 시기가 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또한 쉽지 않은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목적지까지 더 편하고 안전하게 도착하는 방법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운전해 주는 그 차에 그냥 올라타는 것이 가장 편하고 안전하게 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10절과 11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라고 오늘 예수님이 빌립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그 모든 한 모든 일들로 인하여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함께 나눴던 오병이어의 사건도 거기에 분명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견적서, 여러분의 계산기로 두드려가면서 가성비를 따져가면서 살아가시니 너무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바로 운전하는 그 사람 차에 그냥 올라타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믿어라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가장 쉽고 편한 걸음일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정확하게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여러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는 주님을 깨닫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진정한 가성비의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빌립의 인생은 이대로 계산기만 두드리고 견적만 내다가 끝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빌립 인생의 마지막,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사도 빌립의 말년은 최악의 가성비였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계산기를 잘 두드리던 청년 빌립이 자신의 모든 젊음과 생명을 아무런 대가 없이 소아시아, 지금의 트르키에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 모두가 다 쏟아 부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소아시아에서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전했던 빌립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돌팔매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견적으로는 순교만큼 믿지는 장사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낭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낭비라 부르고 우리는 진정한 갓성비라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계산기를 두드리던 빌립의 손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가 주님 손에 들려질 때 기적이 되었던 것처럼 빌립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복음을 위해 인생을 내어드린 그 거룩한 낭비, 진정한 갓성비의 인생을 빌립은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은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200데나리온을 계산했습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빌립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빌립을 포함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그 마이너스 견적서를 들여다보면서 한숨 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무리 수식을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결과값만을 보여주고 있는 엑셀 파일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계산기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엑셀 파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나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내 인생의 한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만날 때에 바로 진정한 갓성비의 인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인생의 계산기가 멈추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인생의 마이너스 견적서를 뛰어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아까 불렀던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찬양의 가사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묻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이 만약에 자신의 인생의 견적서만 들여다보고 자신의 계산기만 들여다봤다면 계속해서 마이너스 견적서만 들여다보고 한숨 쉬다 그냥 허무한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제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치게 되었군요 라는 후회 가사를 우리가 부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로 왔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로 왔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주관하시고 주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고백을 가지고 함께 믿음이 없이는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